운동 경기를 보면요, 종종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역전패를 당하면은 굉장히 그 팀이라든지 개인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고 있다가 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한참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든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역전패를 당하면은 그 팀에게 오는 이런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전패를 당하면은 감독이라든지 또 코치들이 또 개인이 열심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역전패를 당했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역전패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 승리했던 그 상태를 잘 유지하여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아마 전략과 전술과 또 사람의 어떤 마음들을 다잡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가운데 부와 영화와 명예를 한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후에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원리지만요, 올라갈 때는 최선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 때가 되어져서 내려올 때에 잘 내려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정상에 섰을 때에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 또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그 존경이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소식들, 또 부정한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또 그러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억지로 또 내려오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 보면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사에도 그렇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높이 올라간 그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자신을 채워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솔로몬이 서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9절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사랑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방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의 것들, 이방 여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별명을 지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요 이미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정략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이제 사돈이 되어질 그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같든지 아니면 나보다 힘이 센 그런 나라의 왕에게 가서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방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비교했을 때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 여인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랑하였더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따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라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이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이 서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 연합하게 하는 그 사랑의 완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따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를 따바크하라 이렇게 했어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강하게 집착함으로 그 어떤 대상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따박하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 안에 있어라, 나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요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던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방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전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8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과 8절의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을 섬겼고,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과 몰록을 섬겼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섬겼다라고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종속 이방의 여인들의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마땅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라는 것은 왕에게라는 거거든요. 왕에게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신명기 17장 17절에서 경고한 말씀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인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실증을 빨리 느끼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조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아이들 가운데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 장난감이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요. 한 일주일 갖고 놀다 보면요, 야, 그 장난감 어디 갔어? 그러면요, 아빠, 엄마, 내가 그 저기 잘 모셔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라요.
몇 주 동안 쫄라서 사준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주 지나면요, 그 장난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만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물건 보면은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또 아끼고 해서 막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구입해요. 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와 그걸 산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다른 걸 보면요, 다른 거 갖고 싶어요. 물건뿐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과의 친구 관계를 맺는데도 너무 실증을 빨리 느껴요. 서로 좋을 때는요, 죽고 못 살아요. 맨날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뭐 마음에 맞지 않고 틀어지는 일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었어요. 이렇게 끊었어요. 얼마나 관계를 잘 끊는지. 어제까지 친하던 아이가 자기에게 뭔가 조금 불편하게 되면요, 끊어버려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네 없으면 살겠다. 이러잖아요.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은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했어요. 많이 먹어요. 맨날 밥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은 많이 먹어서 좋아요. 늘 밥 달라고 해서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남편도 아내들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우리 아내는 편식 안 해서 너무 좋다. 뭐든지 잘 먹는다. 결혼했어요. 진짜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만 좀 먹어라. 살찌겠다. 얼굴 못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되기 전에 남자가 너무 깔끔해요. 차를 타도 너무 깔끔하고 사는 집에 가봐도 너무 깔끔해요.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결혼했어요. 힘들어요. 맨날 오면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왜 이렇게 더럽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계속 채워나가야지.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아이들처럼 나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자기중심이 되면 쉽게 관계를 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뭘 가득 채우느냐,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에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뭘 듣느냐,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 계속 듣고 세상의 것들 계속 보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들어오겠죠. 나중에는 그것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마음을, 아멘, 첫사랑을 버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첫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높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충성되다, 충성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충성된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요, 그것으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패배의 원인을 살피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전패를 당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은 누구라고요? 작은 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여인을 좋아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첩을 두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좋아한다, 차를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집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좋은 걸 타고 비싼 걸 타면요, 내가 차를 좋아한다는 개념보다도 그 마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에 보세요.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합 1000명이에요. 1000명.
천명의 처와 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나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국고성을 자신들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성을 짓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나라,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솔로몬과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오늘 말씀에 보면 병거와 또한 마병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뭐 병거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는 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라고 합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이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공급해 올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말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단순히 국력을 강하게 하고 또 국력을 강화하게 하고 또 국고성을 지어서 백성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국고성도 짓고 병마와 마병들을 많이 모았던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 너희들 가운데 말이 너희들이 취하게 될 텐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병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요? 불사르라고 했잖아요. 왜 불살러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곡식이 있어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을 걸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태워버리라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승리를 주는 신이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룬 모든 것이 네가 이룬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는데 왜 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삶도 누가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물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안전으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내가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솔로몬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은 다 사라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솔로몬이 변했구나.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뭐요? 그렇죠,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선성이시요.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돌이 되어지고 손길이 되어지고 목자가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자 되셔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경고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해요. 솔로몬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실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아니야.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하심을 무감각하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기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꾸중하고 경계하시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 인생 내가 망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서라.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어서 왕들이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을 다스리는데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대적자로 세웁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대적자로 만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제 그의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이제 취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나왔던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말로 작은 나라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강한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엄청 큰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면 그나마 마음에 좀 위안이 될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나라를 결코 침범할 수 없고 나에게 영향력을 결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 한마디 하면요 솔로몬에게 깍듯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또 경고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이 정말 심각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늘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 가면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초록불, 이렇게. 어르신들은 파란불, 저도 파란불인 줄 알았는데 초록불이라고 해야 된다더라고요.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록불에는요 서 있다가 안 가도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4차로에 서 있을 때 안 가면 빵빵거려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면 돼요. 근데요, 빨간불일 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요, 이 엑셀레이터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엑셀레이터 페달하고 그 브레이크 페달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던가요? 잘 안 보셨죠? 오늘 운전하실 때 밑에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 페달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언제 들리냐면요, 정말 우리가 낮아짐으로 있을 때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낮아져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처럼 잘 나갈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이 막 있고 하나님 앞에 탄탄대로를 걷고 고속도로를 막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빠르긴 빠른데 방향이 다른데?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빨간 신호등을 딱 갖다 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괜찮아, 막 지금까지 왔는데 가자고 막 속도를 더 냅니다. 막 가다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시작되는 그 삶이 나중에는요 타락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그 사인 앞에, 그 경고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참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멈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달아갔을 때 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이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욕하지 않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내 삶 가운데 비춰봅니다. 이 말씀이 혹시 내 삶과 충돌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또 속도에 있어서 혹시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빨간 등으로 들어올 때는요 서고, 파란불일 때는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운동 경기에서는요
역전패를 당해도 괜찮아요. 다음 경기가 또 있잖아요. 다음 경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 역전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역전패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자로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전패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에 정말 충성했다. 아, 정말 승리자였구나. 내가 준 그 승리를 잘 지키며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무엇을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스톱, 멈추었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서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정말 서는 거 어려워요.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아니야, 서. 그거 아니야, 서. 정말 힘들어요. 가는 것보다 서는 게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서라고 하시는 그 스탑의 사인이 거기가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첫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서야 될 때인지 계속 가야 될 때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고 역전패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역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